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형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경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계명과 율례와 그 많은 법도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도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즉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를 잡았을 때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 그것을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읽어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일치단결해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이 의식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에 동참한 것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의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이들이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믿음과 고백이 같이 병행이 되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중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피 흘리시기 직전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약속의 피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믿으면 지키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피 뿌리는 약속을 한 다음에 나중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게을리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계속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과 멀리 가고 있는가?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내 야망과 꿈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에 붙들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